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 11절까지 함께 성경책 펼치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105도를 넘는 뜨거운 열기가 있었고 미국 서부 곳곳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으며 지난 수요일은 또 하늘이 노을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이 형편을 볼 때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여도 정말 놀랍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벌어지는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며 언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말씀 속에 신실하고 충성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각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도시를 사랑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요나서가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큰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이방 민족을 향한 최초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단기 선교사처럼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모스는 선교사라기보다는 전도자였죠.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이 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가는 크로스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라고 한다면, 그래서 타문화권을 향한 전도가 선교라고 한다면 아모스는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갔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런 점에서 요나는 최초로 이 이방 민족,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부르심을 받았던 최초의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삶과 그의 굉장히 치기 어린 불평들 4장에 많이 나타나죠.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절히 응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기 4장 4절, 9절, 11절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웃라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Do you do well to be angry? ESV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설픈 선민의식과 불의한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엄청나게 화를 내거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벌어지는 일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요나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판단 기준으로는 아수르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어요. 요나서에 나타나는 또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모스를 통해서 이 정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요나는 약 주전 760여 년경에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네, 본문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북쪽에서 더 훨씬 더 큰 강대국으로 존재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아수르는 요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우리 같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나름 그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면에서 니느웨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가서 구원의 복음을 외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니느웨가 얼마나 요나가 보기에 악했을까요? 아수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길래 그랬을까요? 제가 역사적으로 이 아놀드 브렉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니느웨 발굴기라는 책이 있는데 1990년에 한국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아수르 왕들의 어록을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는데요. 먼저 이 아수르 나시르팔이라고 하는 왕의 말에 따르면 그에 대한 평가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랬습니다. 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면 온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아 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죠. 이 사람은 내 손은 42개의 나라들과 그 왕들을 정복하였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하에 눌러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헤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공포로 몸을 감싼 힘이 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질 줄 모르는 불이며 적군의 땅을 몽땅 파괴해버리는 가차없는 무기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수르바니팔 왕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이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보통 잔인한 게 아니죠? 굉장히 잔인했을 것 같죠? 어떤 설명에 의하면, 이제 거두셔도 되고요. 어떤 설명에 의하면 얼마나 잔인했는지 포로들을 잡아서 그냥 둔 게 아니라 가죽을 다 벗겨서,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쭉 전시를 해놓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어떤 기록은 포로 하나를 죽이는데 사지를 다 절단시켜요. 발 자르고 팔도 자르고 팔 하나만 남겨놓는데, 하나만 남겨놓고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기쁘게 지켜봤던 이런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간악하고 악독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림 하나를 보시면요, 이것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청동 부조 그림인데요,
마치 그런 포로를 학대하는 어떤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이토록 잔인한 제국이었다면 주변의 모든 그 피지배 국가들이 아수르를 증오하고 다 미워했던 것은 너무나도 확실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였겠죠. 특별히 요나는 아주 강고한 민족주의자로서 자신의 사명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적대국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보면 그걸 도망치기 위해서 먼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공의롭고 나름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영남에 신공항을 짓는데 부산 쪽에서는 가덕도에 짓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경북에서는 아니다, 밀양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입장에 따라 무엇이 정의로운가는 다릅니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볼 때는 조선의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테러를 조장하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입장에 따라서 정의로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주관적인 정의에 가두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세계관도 그렇습니다.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어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요나처럼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처럼 그렇게 그의 신학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 사람의 주관적인 것을 뛰어넘는 분인데 요나처럼 우리는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가두어 버리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기도가 있죠.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기도를 보면 우리말로는 나에 관한 것이 몇 번 나오나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쭉 나오고요. 3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한국말로는 4번 나오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를 보면 I, my, me, mine과 관련된 이 단어가 9번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이는 요나가 지금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의한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분노는 진정 의로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분노라면 절대 누군가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자꾸 죽여달라고, 이럴 바에 내가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 자주 하시는 분들 그 언어의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한번 잘 자기의 언어를 성찰해 보세요. 뭐 하기 싫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심지어는 맛있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재미있는데 왜 죽겠다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는 이 죽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일 무엇인가로부터 우리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을, 죽고 싶을 만큼 거부하고 싶은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분노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겠어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유대 민족으로서 그의 편협한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는 선택하셨고 다른 이방 민족은 죽어야 돼,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 편협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분노하는 요나를 잘 품어주시고 교훈해 주시죠. 그래서 요나의 분노를 바로 벌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레슨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가 짜증을 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질문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과 가르침은 그 스승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정말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어디 나오나요?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요나는 이제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니느웨 성읍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자기가 억지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서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올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대충 전도했습니다.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말했는데, 원래 이 도시는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사흘 걸을 큰 성읍이었는데 하루만 대충 다니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억지 춘향식으로 원치 않는데 그냥 대충 한 겁니다. 메시지도 길지도 않아요. 40 days, 니느웨 will collapse. 40일, 니느웨 무너져. 이러면서 대충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요나의 말이 아니라 서로 말을 전해서 집단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시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니느웨를 관할하는 왕이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면서 기도해라. 심지어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켜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도시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모습이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성품이 원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I knew it.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도시를 떠나버립니다. 이런 시츄에이션에 더 이상 내가 인벌브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 제3자의 시선이 되어서 멀리 도시로부터 떠나가서 그것을 지켜보는 의지의 행동이 여기 있습니다. 요나는 그의 기준에 따르면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옳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다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다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도시가 망하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심정으로 불꽃놀이를 지켜보듯이 지금 철저히 제3자의 시선이 되어서 성 밖에 나가서 부스 하나를 설치하고 도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레슨은 어떻게 펼쳐지나요? 하나의 오브젝트 레슨, 물건 하나를 가지고 가르치시죠. 박넝쿨 하나를 이용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그냥 심플 플랜트예요. 플랜트 하나를 자라게 하셔서 뜨거운 태양을 딱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엄청 기뻐하는데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는 너무 그게 심정이 이해되죠. 그늘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나 다릅니다. 태양이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서 새벽 내내 그 벌레가 다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다음날 되니까 그늘이 사라지니까 엄청난 짜증이 또 납니다. 아주 작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늘 파라솔 하나 없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3절. 이게 말이 될까요? 8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런 반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들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그 분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요나의 이 정의감이 갖고 있는 두 개의 모순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정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박넝쿨이 누구 거예요? 요나 것도 아니에요. 남이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소유도 아닌 박넝쿨 하나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실상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대단한 정의감을 갖고 있었다면 박넝쿨 같은 거 하나 폈다가 시드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요나처럼 여러분, 우리도 알고 보면 우리는 굉장한 소시민들입니다. 작고 소소한 기쁨 하나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쿠폰 몇 개 잘 써가지고 음식 싸게 사면 뭐 요즘 말로 개이득, 막 개꿀 이러면서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목에 핏줄을 올려가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에게 막 따지면서 싸웁니다. 날씨까지 더워지면 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강도가 막 더해집니다. 왜 이 모양으로 배달이 이렇게 엉망으로 왔냐, 내가 주문했던 깍두기 반찬 어디 갔냐 하면서 애매한 사람 붙잡고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라는 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김수영 시인의 어떤 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좀 인용하면,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65년도십니다.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들이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왜 이런 소소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소한 일에 기뻐하거나 혹은 분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문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너는 말이야, 네가 한 것도 없으면서, 네가 뭐 도움도 안 줬으면서 그렇게 작은 일에 집착하는데 정작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한번 관심이라도 가져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에 기뻐하시고 어떤 일에 분개하시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정의로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같이 좁아 터진 간장종지만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면 확실한 사실은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은 사사로운 정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샬롬을 담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4장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 답변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이 책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 당시 니느웨의 규모는 본문에 따르면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나서의 역사성이 떨어진다,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살아있을 수 있고 니느웨가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 이 말이 안 된다, 이건 하나의 우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1846년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의 역사적인 존재에 대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니느웨의 존재감이 역사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46년부터 7년 동안 진행된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이어드의 발굴을 통해서 진짜 니느웨의 엄청난 이 큰 성읍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훔에 보면, 나훔 1장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으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모술이 있고 동쪽에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강물이 범람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완전히 토사로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그만치 발굴해 보니까 6m나 토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6m를 여기다 싶어서 계속 파내려 갔더니 6m 밑에 엄청난 토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어드가 이 니느웨 성을 발굴하고 나니까 성벽의 길이가 자그만치 13km, 성벽의 높이는 초원에서부터 자그만치 60m나 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을 짓기 위해서 먼저 흑토성을 만들고 흑토성 위에 그 위에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정도의 넓이였고요. 그 주변 도시에는 5개의 성벽과 3개의 호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변두리에는 30채도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소개드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엄청난 도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캘리포니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256개의 도시와 타운들이 있고 11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자그마치 800만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엄청난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를 사랑하십니까? 이 베이 지역을 사랑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장 리버럴하고 동성애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절되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도시는, 이 베이 지역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이 베이 지역에도 구원받아야 할, 복음의 소식에 반응해야 할 수많은 민족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산호세만 해도 1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과는 상대가 안 되는 비율로 히스패닉, 중국인, 베트남 사람들이 산호세에 많이 삽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프리몬만 해도 인구가 24만이 넘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인도 사람들이고요, 중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인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중국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아마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의 경험에 의거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이 2700년 전에 요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민족들을 평가하고 잣대를 긋고 삽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는 좋은 민족도 없고 나쁜 민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에는 다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성이 못된 사람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비율이 좀 많다 보니까 심성이 안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 좋은 사람들인가요? 한민족은 좋은 민족입니까? 타민족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경험한 것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인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요나서를 보면 유대 민족들보다 더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1장에 나타나는 이 이교도 선원들, 바다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아니야?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교도들을 봅니다. 그들은 오히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요나보다 더 인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2번째로 3장에 나타난 니느웨 백성들은 오히려 진노의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들의 타락이나 부패함보다는 이 메시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 베이 지역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나의 꿈을 좀 함께 꾸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자.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고용원 전도사님이 쓴 아주 대표적인 찬양곡입니다. 이 찬양의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오대원 목사님께서 기도를 딱 하시는데 첫 마디가 그랬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이 팍 박혀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그 찬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도 이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제 담임 목사가 될 한 사람으로서 가진 비전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되는 일입니다. 2019년 7월 14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안디옥의 인구는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흩어지게 됐는데 이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대도시 곳곳으로 갔다가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최초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반경을 뛰어넘어서 타 민족들에게 전도하는 선교지의 개척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키며 바울의 3차 여행까지 서포트하는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습니다. 저의 소박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 지역사회와 온 세계 열방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꿈꾸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경험 때문에 민족과 사람들을 가르고 나뉘어서 골라가면서 사귀고 사람들을 향한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민족이라도 어느 나라라도 어느 민족이라도 그분에게는 호불호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 민족 중에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며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하물며, 영어에는 안 나오고 히브리어도 없지만 하물며라는 이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민족을 그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 품고 이번 한 주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두어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민족을 위해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이 땅 베이 지역을 섬기고 또 열방의 구원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